오늘은 사울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여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이고 세워지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그가 세워질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중에 사울을 택하셨을 때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보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야, 또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선택을 하실까요? 성경은 사실 사람이 어떠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무엘은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라는 요청에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즉위시키기 위해 모인 이 미스바는 사사기 뒤편에 보면 기브아에서 있었던 레위인의 아내에 대한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기로 언약했던 장소가 이 라마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이제 베냐민 족속의 작은 사람 하나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범죄가 일어났던 죄악의 도시 기브아는 초기 왕의 거할 장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되어지는 셈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지만 지금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배반적인 행동임을 재차 언급하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그들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강팍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질책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아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강팍한 마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더 이상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아도 내 일만 잘 되더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징계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징계의 시작이고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도하고 말하고 고치라고 일러줄 때에 고치는 것이 맞지요. 고집스럽게 끝까지 반항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냥 하게끔 버려두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대안이 인간 왕을 두는 것이기에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 왕도 스스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대담한 행위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완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음의 분별력을 잃게 되면 스스로 고집대로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벌은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포기를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탕자가 자기 몫을 주장하며 아버지를 떠날 때에 아버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가 탕자가 나가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이들이 우리도 다른 민족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실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에 아담이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것과 같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민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은 그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다른 모든 민족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다른 민족과 같이 하겠다고 왕정 체계를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왕은 율법 체계
등사본, 복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책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이 말하는 것은 진정한 그러한 왕이 과연 있을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면 그 왕이 하나님과 같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왕이 진정한 왕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택은 최악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저버리고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나라가 똑같이 하는 것처럼 다른 것을 나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만 때로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이가 또 다른 인간이 혹은 세상적인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 내버려 두심이 진노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인간은 타락하고 그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토마스 왓슨은 죄는 우리의 빵에 자갈을 넣고 우리의 잔에 쑥을 넣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고 우리가 하는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빵을 먹으나 그 빵에 자갈이 있고 우리가 잔을 먹지만 그 잔에 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날 때에 고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극도의 절망에 빠져 자기에게 아무런 자원도 없고 또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부르짖을 때에 비로소 다시 찾아오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의 패턴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고 그들은 이방 민족이 주는 고통 가운데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간구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지친 자만이 그분께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미스바에 모아놓고 왕을 세우기 위한 공식적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사울은 사사시대 신정체제 하에 최후 지도자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이제 공개적으로 진행된 제비뽑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됩니다. 왕의 선출을 위한 제비뽑기는 표면적으로는 인간에 의해 선출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택되었을 때에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몰랐을까요?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셨고 그 징표들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찾을 수 없었고 주님께 여쭈어 본 후에야 그가 진보다리 속에 숨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중앙에 모일 때에 진영의 가장자리에 아마 짐들을 놓아두었고 사울이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과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 이미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와 같이 행동한 것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혹 일어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두려워했거나 아니면 그가 소심하고 부끄러워하는 성격 때문이었거나 혹은 그의 비굴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모습과 그것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겸손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되었음을 미리 알고 그 자리에 섰지만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택함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진 일이다 밝히는 것이 겸손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짐보따리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다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려진 사울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이전에도 왕으로 지명된 사울은 자신의 종에게도 그 사실을 숨기고 삼촌에게도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대관식에서 자리를 비운 것은 경건한 통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또 그렇게 책임을 미루는 그러한 통치를 이미 애고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이러한 인간 왕을 선호했던 자들에 대한 지혜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동시에 사울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울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처럼 왕을 요구하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왕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놓아둔 진보다리 속에 숨어 웅크려 두려워하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어깨에 메어진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왕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왕을 버리고 키만 산만큼 큰 어리석은 왕을 세우고 그 왕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보다리 속에 숨어있는 그 사울에게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키가 출중했구나. 그래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키만 컸지 보따리 속에 숨어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고, 백성들은 왕 만세라는 열렬한 함성으로 응답했습니다. 충실한 재판관 사무엘은 토라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레위인 사무엘은 새 왕에게 레위인 제사장의 율법에서 가져온 이 율법의 사본을 여호와 앞에 제공하였습니다. 하루의 사건이 끝날 무렵 하나님의 대변자인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휘하여 사울을 포함한 백성들을 해산시키고 또 사울을 기브아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직도 사울은 왕의 모습을, 왕의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군주를 위한 수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고향 기브아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되어집니다. 10장 26절 말씀에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와 함께 가게 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27절 말씀에는 어떤 불량배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사울은 잠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을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듣는 앞에서 조롱하고 아무런 애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건의 결과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잠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구나라는 일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하여 다스리는 분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그 동기로 삼고 그 돈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돈의 지배를 받아 나아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을 물리치고 우리를 위하여 다른 왕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잃으면 실망하고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에 기뻐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좌지우지되고 움직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하여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으며 내 마음이 그리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영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또 징계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고생하려고, 얼마나 더 내버려 둠을 당하려고, 얼마나 멀리 나아가려고 저럴까라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